오늘은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자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주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며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놨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안에 어려움이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들이 감행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의 불길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 들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문책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분명한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분명한 죄이고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독함과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제 그 예수의 부활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섬겼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를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사도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일이에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그 일의 증인이고 나와 함께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법정에 세웠는데요. 법정에 서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운 것이요. 어디에 법정에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일으키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이제 너희도 양당 간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지,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를 너희도 우리처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예수를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받을 것인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면서 너희가 양당 간에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왕됨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벌 떨며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 말씀하실 때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바람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으로 묶임받은 영혼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시작할 때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세력 안에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는 세력을 사람들을 향해 나사를 향해 나이성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곳 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질병과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임금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임금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없었을 때 우리가 귀신의 종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미움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묶여서 그렇게 종노들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자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임금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모든 이
종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노예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시다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셨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들어올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맛과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유는 예수님이 임금이신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왕은 우리에게 해방을 줍니다. 왕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왕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물론 부분적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지식이 희미하게 있었지만 자연 만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살아갈 때 육체로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자신의 어려움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갈망을 아시면서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만큼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로 역사하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신데요. 임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력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 명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임금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동기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법령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사슬을 깨트려 주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욕망들을 깨트리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성령과 협력함으로, 우리가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임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임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구원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구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구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구주라는 명칭과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주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 인간이 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자가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세주의 칭호를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절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칭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세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세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세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함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사함을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를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납을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승천하셔서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는 회개하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을 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금과 구주로 더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도록 하려면요, 날마다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임금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을 쫓아 살아갔었던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안에 큰 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령에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외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 지었었던 죄까지라도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더 놀랍도록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임금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임금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놀랍고 더 강력한 임금과 구주가 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더 놀랍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더 놀랍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임금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치하고 마귀를 깨뜨리고 귀신들을 깨뜨리고 질병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양자택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진리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언한 대로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하고 사도들의 증언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내가 분명하게 만났었던 것처럼 내가 그것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내가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작은 것이 아니어서 나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작은 것이 아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작은 것이 아니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영원한 장래를 뒤집어 놓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임금으로 모시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감정을 쫓아 나의 감정이 옳은 대로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좋은 대로 살아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고 정욕이 나의 주인이 되게 허락하면서 살아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하며 만인이 예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가 예수 앞에 헌신하고 예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 다스리시옵소서. 임금이신 예수님 다스리시옵소서. 임금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옵소서. 임금이신 예수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임금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즐거이 헌신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그림자들, 귀신 숭배의 그림자들, 모든 귀신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의 왕 되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3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3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3의 안식으로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옵소서. 재정을 주시옵소서. 형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영역에도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에 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베풀며 섬기며 희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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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원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